성경 말씀 창세기 1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에 있으므로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서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의 삶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롯을 아브라함만큼 주목하고 있기에 롯을 주인공 삼아서 한번 강의하고자 합니다. 사실상 이 롯의 구별된 인생 이야기는 없습니다. 롯의 모든 이야기는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펼쳐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 이야기 속에 흩어져 있는 롯의 이야기를 모아서 롯의 삶을 복원해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13장까지의 롯의 생애를 한번 볼 수 있고요. 롯은 또 뒤에도 계속 잠잠히 등장하거든요. 롯의 나머지 인생을 또 요약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자,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는데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다는 뜻이지 아니겠습니까? 롯도 아브라함을 따라가는 인생으로 성경에서 주목받습니다. 롯이 따라간 이 삼촌 아브라함이 나중에 믿음의 조상이 되는 바람에 롯이 덩달아 주목받게 된 셈이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가정 환경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손조들은 경건한 후손, 셈의 후손이면서도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신앙 상태를 여호와 신앙이 있지만 동시에 우상 숭배에 오염된 상태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형제인 하란, 나홀 마찬가지겠죠. 형제들 중에 하란이 일찍 세상을 떠났고 하란의 아들이 바로 롯이었습니다. 롯도 셈의 후손으로서 여호와의 신앙을 물려받았겠지만 역시 우상 숭배에 오염되어 있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가 동년배의 작은 아버지와 조카였다고 추정했었습니다. 둘의 사이는 좋았으니까 나중에 동행할 수 있었겠죠. 어느 날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면서 잘 살고 있는 첨단 문명의 도시 우르를 떠나려고 합니다.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지만 가족 전체가 우르를 떠나서 하란이라는 성읍에 머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부친 데라 때문에 가나안 여정이 지체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이 부친 데라가 죽고 난 후에 하란성을 떠난 것으로 우리는 해석했었습니다. 어쨌든 롯을 주인공으로 두고 생각해 보았을 때
하란에서 머물고 있는 시기에 롯은 생애의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자, 아버지는 요절하고 없습니다. 아버지의 형제들은 전혀 다른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는 결정을 내렸고, 나홀은 하란에 남기로 결정했습니다. 롯은 이 삼촌 두 명이 내린 결정을, 정반대의 결정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같이 떠나든지 같이 남든지 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길을 갈 것이냐, 나홀의 길을 갈 것이냐. 아브라함은 롯이 보기에 여호와 하나님 섬기기에 지금 헌신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홀은 우상을 섬기는데 몰두한 채로 사는 것 같습니다. 롯은 결국 여호와를 따르는 아브라함을 선택했습니다. 그런 롯을 아브라함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그럼 롯과도 이별해야 하는데 아브라함은 롯의 동행을 수용했던 것입니다. 고향을 떠나서 낯선 땅으로 이민 가는 아브라함에게 롯은 믿을 만한 남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믿을 만한 남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은 자기가 아들 없이 죽는다면 자기 재산의 상속자로 롯을 염두에 두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까지가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가나안에 들어온 배경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겪었던 일들을 두려움과 낙심으로 분석했습니다. 수천 년 전 치안이라는 것이 없는 시대에 문명 수준이 높은 메소포타미아에서 문명 수준이 낮은 가나안으로 이민 갈 때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롯과 동행하는 것 아닙니까? 롯도 두려움을 가졌을 것입니다. 가나안에서 낙심한 이유 두 가지였죠. 첫째는 살만한 땅, 좋은 땅은 다 가나안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일행은 산에서 야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나안에서 낙심한 두 번째 이유는 기근을 만난 것입니다. 결국 가나안을 포기하고 가까운 애굽으로 또 이민 가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자, 이런 경험 중에서 롯의 상태도 별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들어가는 이 결정, 롯은 충분히 이해는 했겠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질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직접 음성이라도 들었지, 롯은 지금 아브라함만 보고 따라가는 처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 그것을 떠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뭐냐고. 정말 아브라함은 지금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을까? 하나님은 좋은 땅을 준다고 하더니만 가나안 땅에 왔는데 좋은 땅은 없고 이 땅 버리고 애굽으로 떠나 다시 또 이동해야 한다니. 롯은 여호와 하나님께도 실망했겠지만 이런 여호와를 믿고 따르는 삼촌 아브라함에게도 무엇인가 불만이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이좋게 메소포타미아에서 가나안으로, 다시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동행했던 아브라함과 롯이 오늘 본문에서 결별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아브라함과 롯이 애굽에서 각자 다른 경험을 했고 이것이 두 사람의 결별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애굽은 떠나야 할 땅이었지만 롯에게는 애굽은 살고 싶은 땅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아브라함 부부에게 일어났던 일, 그것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롯은 한 번도 그 이야기에서 언급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롯이 애굽에서 좋은 인상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13장에서 알 수 있습니다. 13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이 요단 지역을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다. 무엇 때문입니까? 물이 넉넉하니. 그럼 여러분, 롯이 물이 넉넉해서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더라. 도대체 뭘 보고 이런 믿음을 가졌을까요? 나일강을 보고 감동받은 것이죠. 자기 고향에도 세계적인 강,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나일강은 그 당시 지중해 세계에서 제일 크고 제일 긴 강 아닙니까?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합쳐도 게임이 안 돼요. 그 큰 강이 사막분인 그 애굽 땅을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지금 롯은 물이 넉넉한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에서 기근을 만났지 않습니까? 기근을 만나 고생해 보니 큰 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절감하고 가나안을 떠나왔지 않습니까? 이 나일 강가에서 산다면 평생 물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았습니다. 심지어 롯은 에덴 동산도 나일강 같았을 것이라고 믿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려면 지금 나일강을 통해 주실 것 같다고, 그러면 여기가 에덴 동산 같은 땅이라고 그렇게 믿었던 겁니다.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아마도 롯은 어차피 애굽까지 왔으니 이제 나일강 근처에서 살아도 좋겠다, 이렇게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래, 가나안보다는 여기가 낫지. 그래도 나일강 문명은 좀 수준이라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하나님 믿고 잘 살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또다시 애굽을 떠났을 때 롯은 이게 뭐야, 이 좋은 땅 두고 다시 가나안으로 간다니,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둘째로 애굽에서 아브라함은 큰 재물을 얻었지만 롯은 아무런 재물도 얻지 못했습니다. 13장에서 아브라함과 롯이 따로 부리는 목동들이 싸웠다는 말, 그 말은 아브라함과 롯 각자에게 재산이 있었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성경은 특히 아브라함의 재산에 대해서 꾸준히 힌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창세기 12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하란을 출발할 때에 개인 재산이 제법 있었습니다.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롯의 재산은 어디서 왔을까요? 롯의 목동은 어디서 왔을까요? 아버지가 요절했잖아요.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것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부친 데라가 죽고 나서 하란을 출발했다면 아브라함의 재산도 어디서 왔겠습니까?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것이죠. 각자의 부친에게서 물려받은 재산을 가지고 가나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그 재산 수준은 크게 차이 나지가 않겠죠. 어느 사람이 많이 물려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 재산 차이가 크겠습니까? 크게 차이 나지 않는 고만고만한 유산을 지금 가지고 가나안에 들어온 거예요. 다음 창세기 12장 16절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바로가 사람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애굽 왕 바로가 사라를 데려갈 때에 아브라함에게 어마어마한 지참금을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일어났고 하나님이 바로를 야단쳤고 바로는 아브라함 부부를 애굽에서 내쫓는데 그때 그의 모든 소유도 그냥 내보냈다는 겁니다. 지참금 다시 돌려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결과 애굽에서 나온 후 아브라함의 재산 규모를 창세기 13장은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처음으로 아브라함의 재산이 풍부했다라고 말합니다. 가나안에 있을 때는 그런 말 안 했는데 애굽에 갔다 오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풍부했다라는 것입니다. 왕에게서 받은 지참금 규모가 상당했던 겁니다. 메소포타미아를 떠날 때에는 이 정도가 아니었는데 이제는 제법 부자가 되었다라고 평가받을 정도로 재산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14장에서는 재산의 규모가 더 불어나는 것 같은데 아브라함이 거느리는 종들의 숫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14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어.
아브람 자기가 훈련시켰던 사병이었든지 아니면 자기가 고용한 용병이었든지 하여튼 아브라함의 재산 규모는 318명을 거느릴 수 있는 규모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당하지 않습니까? 318명을 여러분 하루에 먹여 살리려고 해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는 과정은 하나님이 이방인을 통해 애굽의 왕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부를 준 것이 아닙니까? 과정이 어찌되었든 이 풍요로운 나일 강가에 와서 아브라함은 엄청난 부자가 된 것입니다. 롯도 이런 복을 받고 싶었겠죠. 부자가 되려면 이 풍요로운 나일 강가에 계속 살아야 하고 이제 아브라함이 부자가 됐으니 다음 자기가 부자가 될 차례인데 아브라함이 내린 결정은 무엇입니까? 여기까지 이제 가자. 자기만 부자가 된 채로 나일강을 떠나 다시 가나안으로 가자는 거예요. 자, 여러분